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의 아이들이 사는 게 나옵니다. 실로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살고 있고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가 좀 다르죠. 왜 다르냐? 한나는 지금 성전에 살고 있지 않고 그냥 사무엘만 뚝 떼서 그 성전에 뒀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나하스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 성전에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홈니와 비나하스 그리고 어린 사무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를 신앙교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나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 모든 이스라엘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얘기는 야다, 즉 경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즉 예배를 드려보니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이 그냥 그림에 그려 있는 음식만 보면 이 맛이 어떤지 또 먹고 난 이후에 느낌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먹어봐야, 경험해봐야 그 음식 맛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상상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 사람이 굉장히 유쾌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성격이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무서울 것 같았는데 두 번, 세 번 만나보니 그래도 사람이 괜찮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상상했는데 기도해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험이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하다, 나츠, 눈 아래 두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자기 눈 아래 두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의 어떤 어린 생명보다 가장 오랜 시간을 성전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한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린 제사장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종에게 시켰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예배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삶으면 고기를 가져와라. 삼지창을 들고 종이 갔습니다. 소뚜껑을 엽니다. 가마 뚜껑을 열어 제칩니다. 그리고 삼지창 갈고리를 찍습니다. 걸리는 고기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짐승을 가지고 오면 짐승을 잡아서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날고기를 달라 주지 않으니까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 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으나 홈니와 비나하스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눈 아래 두고 경멸한 자, 이들의 죄가 심히 크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기르는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양육하는 어린 생명들, 이 나라의 어린 생명들,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 교회 그냥 가방 들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시간 횟수는 많은데, 그러나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된 이유는 본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입니다. 모델, 모범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모범이 누굽니까? 아버지 엘리입니다. 엘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이 안 꺼졌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성막 성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 꺼뜨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에 공급할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면 큰일 난다. 제사장의 직무가 그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있으니 제사장은 여기 와서 항상 기도하라.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백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등불은 끊임없이 켜져 있으니 너희는 와서 여기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등불이 켜져 있으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나 와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편안하게 잠자리 두 발 뻗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삶의 터전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원래 타락이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 썩어가진 않습니다. 음식물이 썩어갈 때 귀퉁이부터 썩어갑니다. 곰팡이가 폈다가 부패했다가 조금 나중에 완전히 부패합니다. 타락도 역시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약간의 틈을 보이면 자녀 세대에는 절반이 썩어갑니다.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을 때 아들 때에 가니까, 홈리와 비나스 때에 가니까 이제 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갈취합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날것의 고기를 베어오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회망에 수종드는 여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들과 동침하는 이런 천하의 악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타락은 이렇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낸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간 보낸다고 이게 되는 법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 믿음의 모습, 예배드리는 자의 올바른 태도, 샘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 그걸 보고 따라가는 자녀들이 잠깐 방황할 수 있으나, 잠깐 떠날 수 있으나,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다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신앙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런데 사무엘의 생활 환경이 어땠을까요? 삶의 환경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다지 좋지 못한 게 아니라 최악이었습니다. 왜 최악이었느냐? 한 지붕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살았거든요. 한 지붕에 부모도 없습니다. 악한 형들, 세상이 다 아는 불량배 형들, 하나님의 제사를 마음대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악당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19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기도하고 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두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젖먹이를 떼서 갖다 주는 것, 그걸 끊어내는 것 또한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더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 근심되는 것은 거기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까? 신앙교육을 넘어서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할까? 저 악한 자들이 저기에 있는데 내 아들을 어떻게 저기다가 갖다 놓고 올까? 얼마나 염려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한나는 그때부터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원래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 에봇입니다. 세마포 에봇인데 한나가 자기 아들에게 키에 맞게, 덩치에 맞게, 몸에 맞게 1년에 한 번 아들을 보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지어 입히려고 매일 밤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었습니다. 옷 지으면서 한나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옷을 한 땀 한 땀 지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저 악한 무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거 옷 한 벌 지어 입히면서, 그리고 그걸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어머니의 눈물로 흠뻑 젖은 그 겉옷을 지어 입히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던 한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이 악한 세상에 풀어놓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내 아이같이 이렇게 착한 아이를 저렇게 나쁜 아이들에게 함께 내놓을까? 대안학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걱정된다. 나는 홈스쿨 하겠다. 집에서 그냥 아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어떻게 끼고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세상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걱정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부모, 네가 더 걱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네가 더 염려된다. 내가 하늘나라의 이 귀한 보배를 너희 가정에 맡겼는데, 이렇게 귀한 보배를 너희에게 맡겼는데 왜 울지 않느냐? 왜 울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아이를 위해서 돈은 벌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아이를 위해서 함께 놀아주려고 시간은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예배드리지 않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는 세상을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지어 입힌 그 작은 겉옷, 이 겉옷이 사무엘의 마음을 방어하는 빛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눈물 흘려 눈물을 적셔가며 흠뻑 적셔가며 지어 입힌 그 겉옷이 홈리와 비나스가 감히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옷을 찢어 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겉옷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어떤 옷을 지어 입히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울고 기도할 때마다 울고 함께 기도하고 애통해야 그제서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고 자랄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역자, 교사 선생님들, 가정의 부모님들, 우리 공동체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뒤에 차에 타고 있는데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아, 나 오늘 교회 갔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기분 굉장히 나빴어. 그래서 아무개 욕을 끝까지 하면서 집까지 가보십시오. 그럼 그 아이 마음에, 야, 교회 가면 굉장히 안 좋구나. 왜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면서 사람 욕을 저렇게 하실까? 가질 말지. 그런 마음이 마음에 생기겠죠. 집에 가시면서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며 이러쿵 저러쿵 뒷담화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똑같이 따라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설교를 평가하고 교회 학교에서 받았던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배의 겉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지어 입힌 겉옷으로 성장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지만 3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어르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방에서 누워 주무시고, 사무엘은, 그 어린 사무엘이 불편한데 성전에 와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으니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 생명으로 이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기도하는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결론 3장 1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기도한 것 다 응답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도 응답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에게 사무엘처럼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면 이들이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기도하고 투쟁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면 이들도 성장해서 하나님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장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후세대들에게, 이 민족의 후세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쇠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엘리처럼 망령되게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도 엎드려 자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등불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이 시대의 어른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지,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처럼 망령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겉옷을 지어 그에게 입힐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